네, 강화도 교동도 대룡시장이라는 곳으로 가면은 마치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1970년대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찾는 곳입니다. 제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한 테크놀로지 시대를 살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옛것을 그리워합니다. 특히 우리 부장님 정도의 연배가 되신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보다는 인간미가 넘치는 그때가 좋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한 번쯤 시간이 이대로 멈추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행복한 시간을 붙잡고 싶을 때이기도 하지만 곧 찾아올 위기로 인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좀 있으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시간을 붙잡고 싶을 때,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늘 피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시간의 흐름에 묻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시간에 묻어가는 것이라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네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 세월은 어차피 흘러가는 것이니까 공부를 하던 네가 뭐 기술을 배우던 그 시간에 뭔가를 하나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간이 흘러갔을 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한 말로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 시간이 흐름에 순응하며 서 있는 곳에서 그것이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생명력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만들어 갈까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죽음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문턱에서 자기 주도적인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잠시 시간을 멈춰서게 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믿음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하나님의 주도하에 죽음의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을 약간 드리면 다니엘은 성경인물 중에 인기 순위 베스트 5에 꼭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 아내도 다니엘을 무척 좋아합니다. 연애 때부터 줄기차게 했었던 말은 다니엘이 자기 이상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이상형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자기 이상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과 현실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거리가 있죠. 이상과 현실은 거리가 있어요. 저도 저의 아내가 이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아내와 저는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자매님들의, 이렇게 믿음의 자매님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의 다니엘보다 아이돌 가수인 강다니엘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강다니엘의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다는 것을 저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으로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바로는 45주 연속 아이돌 순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이돌 순위가 여러 그룹도 있지만 그 그룹을 빼고 제외한다면은 강다니엘이 1위, 그 다음에 2위가 BTS의 지민인가? 저는 잘 모르는데 지민이라는 자입니다. 그만큼 45주 동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으로만 보아서라도 그는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강다니엘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왜 좋아하십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빼어난 외모, 명석한 두뇌, 거기다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말입니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매들의 로망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다니엘을 연구하고 다니엘을 닮아가 봅시다. 21세기의 다니엘로 거듭나 보십시다. 왜 나는 연애를 못할까? 자책하며 괴로워할 시간에 다니엘을 닮아가려 힘써 봅시다. 물론 애쓴다고 빼어난 외모, 명석한 두뇌, 그리고 명망 있는 가문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닮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열정만큼은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흔히 세상에서 가장 눈이 높은 여성은 크리스천 여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꿈꾸는 배우자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커야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부장님과 같은 그런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다수가 아닐 뿐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친구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믿음은 좀 부족해도 세상의 것은 많은 걸 갖췄다. 그런 사람은 선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성숙한 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하였던 성경 인물 중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탁월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인인데 BC 586년에 제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이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끌고 와서 나라의 보탬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나라의 인재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만 보더라도 명망 있는 가문이고 이들은 그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위기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전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릅니다. 제가 지금 호명한 모두는 그 당시 엘리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자신이 지난밤에 꾸었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동시에 말해주고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왕의 생각에 그 꿈이 심상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해도 이걸 해석할까 말까인데 꿈의 내용까지 말하라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바벨론 제국의 왕일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을, 강압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꿈 내용까지 알고 그 꿈 내용까지 해석하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그들은 항변하게 됩니다. 아니, 왕이시여,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점을 치고 또 미래를 내다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왕께서 꿈의 내용까지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너희들이 꿈의 내용까지 알아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는다면은 너희를 당장 너희 집안까지도 몰락해 버리겠다. 몰살시켜 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꿈의 내용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 지혜자들은 소환되어지고 근위대장 아리옥은 그들을 죽이러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근위대장 아리옥이 가서 칼로든 뭘로든 그 술사와 술객과 박수와 또 갈대와 점쟁이들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제는 가서
알지 못하니까. 꿈의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걸 해석할 수도 없기에 분을 못 참고 왕이 죽여버리라는 명을 받고 근위대장 아리옥은 그들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죽음을 막아선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시간을 멈춰선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고 아니 벌써 죽음이 시작되었을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그것을 멈춰서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와 같이 죽음의 시간에서 온몸을 던져 시간을 멈춰서게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위기의 벼랑 끝에 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소환 명령에 들어있지 않은 까닭은 그가 왕 앞에 시험에 합격하긴 하였으나 아직 신참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견습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직까지는 죽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엄습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와 그의 친구들은 그 죽음의 명단에는 누락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제의 중심으로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소나기가 올 때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돌파해 나가려 합니다. 온몸을 던져 사슬퍼런 느부갓네살의 칼날의 끝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온몸을 던져 죽음의 시간 속으로 자신과 친구들도 들어가 버립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으심을 믿었고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던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믿음으로 더 문제가 큰 곳과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더 쉽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찾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내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쉽지 않은 일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중심의 벼랑 끝에 서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여야 합니다.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모든 친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명절에 직장은 입사했느냐? 학교는 어디에 입학하였느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등의 질문은 이미 금기시 되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이러한 질문 때문에서라도 애써 친인척들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먼저 시대의 흐름에 묻어가는 것을 거부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을 듣고 판단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나 그 질문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끼리 근황을 묻지 말라는 것은 그냥 그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소통의 부재를 낳고 가족끼리 무관심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 듣기 싫은 소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귀찮고 짜증난다고 그 자리를 회피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만이라도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명절 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좀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성경 원어적인 뜻으로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데 쓰이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성만이 있는 그 자궁에는 태아가 잉태되어집니다. 10달 동안 아기가 그곳에서 자라게 되는데 엄마는 지극정성으로 아기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예배로 모인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는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 말고 오늘 다니엘과 같이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갈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로 시름시름 죽어져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들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막아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때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 지체들의 고민, 그리고 깊은 한숨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위해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잘못된 곳으로 지나가려 한다면 온 몸으로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봅시다. 빠른 속도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과속 방지턱이 되어서 온몸으로 시간을 지연해 보십시다. 혹시 작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죽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냥 포기하며 방관하고 있었다면 2019년은 그 시간을 멈춰서게 하고 다시 생명의 궤도로 진입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 내 삶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노라고 외치며 그 시간을 멈추어 봅시다. 특별히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질 문명에 젖어 영혼은 점점 더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에 2번이나 오셨던, 지난주에도 오후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음란물을 가장 많이 보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2위가 일본 청소년들인데 우리나라가 일본 청소년들보다 4배나, 장장 4배나 더 음란물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청년의 세대, 장년의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또한 오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음란물과 오락은 사람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더군다나 극단적인 세속적인 문화는 모두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음란물을 보고 또 요즘엔 사람을 죽이는 오락이 더 많잖아요. 저는 뭐 그런 오락을 하진 않지만 이유도 없이 뭔가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최후에 남는 자가 승자인 마치 헝거게임과 같은 그런 오락들이 있는데 그런 오락을 하고 음란물을 보아서 나 기쁘다, 내 영혼이 평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음란물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뭔가 찜찜한, 뭔가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 그것을 보고 기쁘고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이루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우리 육신이 병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죽음으로 치닫는 시간의 흐름을 다니엘과 같이 온몸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온몸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 흐름에 편승하여 함께 죽어져 가는 것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아타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신다면 그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그 해석까지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로 인해 죽음이 멈춰섰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죽음의 길에서 시간을 멈춰서게 할 용기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결단과 행함이 있는 청년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며 나라와 열방도 함께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작년 한 해 우리가 이걸 고쳐서야지,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이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였지만 우리가 시간에 멈춰서지 않고 그냥 그 시간 가운데 방관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다니엘과 같이 그것을 노라고 결정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돌아서서 사망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는 끊고 2019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이제 생명의 자리, 그곳으로 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자리에 걸어가며 방관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래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아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그 시간을 멈추고 이제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그렇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2019년도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믿음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